우찌무라 간조 전집 제9권 제13부 청년 학생의 두 번째, 제14부 독서 첫 번째 이렇게 녹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참 흉흉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많은 죄를 지어서 세상 지구를 주님께 주신 땅을 잘 돌보지 못해서 공해가 심해서 또 우리의 이기심으로 많은 것들이 원인이 되어서 결국 질병까지 퍼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우리가 이 시기를 주님을 바라보며 잘 극복하고 이겨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꼭 이 시기가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리딩을 통하여서 또 우리 귀하신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의 사상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분들이 어려운 시기에 위로가 되는 귀한 내용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드립니다. 도와주심을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부분이 조금 애매해서 이렇게 두 챕터를 섞어서 이렇게 읽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청년 학생과 신앙 부분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에게 고한다. 이것은 도쿄 기독교 청년회 제10주년 축하회 석상에서 연설하려고 준비한 것이지만 사정에 의해서 출석할 수 없었기 때문에 글로 써서 여기 싣기로 하였다. 너는 청년의 때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전도서 12장 1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22장 6절.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믿는 시절은 청년 시절이다. 물론 노년에 이르면 믿을 수 없다는 뜻이 아니다. 하나님은 만민의 하나님이시므로 그분을 믿는 데 노, 유의 구별은 없다. 그러나 노년 시절에 시작된 신앙은 대개 편협하고 불완전한 신앙이다. 하나님은 영구히 청춘이시다. 그분은 어느 의미에서는 결백무구한 소녀와 같은 분이다.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분의 사랑을 맛보려면 따뜻하고 부드럽고 감수성이 강한 청년 시절의 마음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정의 이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법률만 찾는 늙은이가 아니다. 그분에겐 청년의 열정이 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출애굽기 34장 14절. 질투의 나쁜 반면은 질원이지만 그 좋은 반면은 열애이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호세아 2장 16절. 하나님을 나의 연모하는 남편으로 이해하고 그분에게 나의 모든 사랑을 바치는 열정은 청년 시절이 아니고는 생길 수 없다. 노년 시절에 시작된 신앙은 대개 딱딱하게 굳어진 신앙이다. 즉 하나님의 공의의 일면에만 마음을 기울이고 그저 의로서 남을 심판하려고만 하는 신앙이다. 거기엔 무협적인 점이 없다. 거기엔 전도의 정신이 부족하다. 그리고 기독교는 원래 팽창적인 종교이기 때문에 낡은 가죽 주머니 같은 노인대가 오래 지탱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기독교를 보존하고 그것을 성장시키려면 반드시 새 가죽 주머니와 같은 청년의 활기가 필요하다. 기독교와 청년과는 자연스럽게
정하여진 배합자이다. 불교는 노파들이 받아들이기에 좋다 하고 하며 유교는 노옹에게 적합하다 하고 하지만 기독교는 특히 청년의 종교이다. 때문에 그것을 청년 시절에 믿지 않으면 그것을 믿을 가장 좋은 기회를 상실하는 것이다. 이러한 까닭에 우리는 아직 젊은 날에 하나님과 그분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그리고 그분을 믿고 그분에게 우리를 바침에 있어 우리가 쓰고 남은 찌꺼기를 바쳐서는 아니 된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첫 아들이다. 첫 수확물이다. 흠없고 정결한 1살짜리 어린 양이다. 우리도 우리의 몸에 흠이 나기 전에 주님의 제단에 바쳐야 한다.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가문에서 의절을 당하는 것은 좋지만 악한 짓을 하고 집에서 쫓겨나자 하는 수 없이 교회에 들어와서 신자가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별로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 세상에서 무능한 무용지물로 배척을 받고 학문도 없고 지혜도 없고 재능도 없고 의지도 없는 자가 하는 수 없이 전도라는 직업을 택하였다면 그런 사람 또한 하나님께서 별로 기뻐하시지 않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최고의 인물을 요구하신다. 하나님은 노물보다는 혈기왕성한 사람을 요구하신다. 하나님의 교회는 쓸데없는 인물의 수용소가 아니다. 만물의 조물주 하나님에게 바치는데 쓸데없는 인물을 바치는 것보다 불경스러운 행위는 없다. 그러나 그러한 예가 세상에는 흔하다. 유망한 청년은 정계로 들어간다. 법률계로 들어간다. 문학계로 들어간다. 실업계로 들어간다. 그러나 좀처럼 종교계에는 들어오지 않는다. 그들은 종교계란 쓸데없는 인물을 버리는 쓰레기 처리장쯤으로 알고 있다. 이건 좀 심하다. 진짜 종교에 대한 인간들의 그 value, 그들의 평가가 어떤 것인지 특히 일본에서 또 특히 한국에서 우리도 초기에 다 그랬잖아요. 그럴 때 거기 쓸데없는 인간들이나 들여보내서 거기서 영적인 거나 훈련해서 인간 좀 돼서 만들어서 내보내라 그래. 이런 태도로 이 기독교를 대했다는 거 아니에요? 진짜 씁쓸하네요. 그리고 쓸데없는 인물만 뒤를 이어 들어오고 있다. 실로 개탄하여 맞지 않을 현상이며 그러한 현상에 분개하는 것은 하나님뿐이 아니다. 교회는 물론 국가도 사회도 그 때문에 큰 손해를 입는다. 유능한 청년이 이러한 현상을 방관할 수 있겠는가?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 종교계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종교가 타락할 뿐만 아니라 국가도 사회도 그리고 청년들 자신도 모두 다 타락하고 만다. 국민 중에서 1등 가는 인물이 전도에 관여하고 종사하게 되지 않는다면 그 국민의 운명은 대단히 위태롭다. 그러하거늘 일본의 오늘의 형편은 어떠한가? 정당한 대학 교육을 마친 자로서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에 몸을 맡기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자발적으로 모든 야심과 욕망을 던져버리고 바울, 루터의 뒤를 잇고자 하는 학사, 박사가 어디 있는가? 나는 대학의 낙제생이 교역 사업에 들어온 예를 알고 있다. 나는 또 대학은 물론 고등학교에조차 들어갈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철면피하게 진리를 절규하고 있는 전도사를 많이 알고 있다. 일본 사람은 결코 그의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바치지는 않았다. 과거에도 그러했고 오늘날도 역시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개 불구자들이다. 절름발이들이다. 애꾸는들이다.
참으로 황공한 일이 아닌가. 그리고 어쩌다가 유망한 청년이 끼어 있는가 하면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되어갔는가. 그들의 대부분은 혹은 그를 통해서 혹은 재산을 가지고 하나님과 국가에 공헌하겠다고 말하면서 차츰 종교를 떠나고 마침내는 종교를 우롱하고 지금은 전혀 속인이 되어버리지 않았는가. 어째서 우리에게 젊은 비처가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 어째서 거룩한 앰비션에 충만한 헨리 마틴이나 데이빗 리빙스턴 같은 청년이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 지금은 종교계도 정치계와 마찬가지로 노후한 인물의 퇴장을 요구할 시대다. 이른바 교계의 원로라는 자들이 위세를 두려워하여 전도의 용사가 될 것을 두려워하는 자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대단히 불충성스러운 인간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구태여 전문적인 전도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청년 시절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고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다가 실망의 구렁에 빠진 연후에야 하는 수 없이 하나님의 품에 돌아오는 지경에 이르러서는 아니 된다는 말이다. 우리는 육체도 두뇌도 정신도 가장 왕성한 시절에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분의 심부름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일을 한다는 것은 그 청년으로서는 가장 큰 명예이며 또 가장 큰 행복이다. 그리스도를 버리고 세상에 항복하는 자에게 세상이 얼마나 쓰라린 고통으로 보답하는 줄을 모르고 있다. 행복과 영예는 이 세상에 있으며 고난과 치욕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사실은 그와 정반대이다. 행복하고 평화스럽고 용감한 세계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이 시점에서 그리스도께로 오지 않는 청년은 대단히 어리석은 인간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기독교를 믿어야 한다. 그러나 천박한 기독교를 믿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신앙의 타락이란 대개의 경우 천박한 종교를 믿는 데서 온다. 누구이건 주를 인자로 깊이 알면서 주를 버리고 갈 자가 있겠는가. 기독교의 참뜻을 탐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그리로 오지 않았고 또 많은 어리석은 사람이 그것을 버리고 떠난 것이다. 그러나 세상에는 천박한 기독교가 많다. 이제 참고삼아 몇 가지 이해를 들겠다. 첫째, 천박한 기독교의 하나는 정치적으로 국가를 구제하는 종교처럼 여겨지고 있는 기독교이다. 일본인은 동양적 애국심이 강하다. 그들은 이런 종류의 종교를 요구하여 마지 않는다. 때문에 그들은 기독교에서도 국가 구제의 원동력을 찾고자 한다. 기독교에 그와 같은 원동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국가를 구제하지는 않는다. 기독교는 직접 정치가를 만들지 않는다. 또 사회개혁가도 만들지 않는다. 기독교는 첫째로 영혼의 병을 고치는 종교이다. 우선 각 사람을 향하여 가르치고자 하는 바는 너는 으뜸가는 죄인이다 라는 점이다. 진정한 기독교는 살리고자 하기에 앞서서 죽인다. 사람을 먼저 이른바 예수쟁이처럼 만든다. 은둔자로 만든다. 국가보다도 자기 자신의 심령에 대해서 염려하는 인간을 만든다. 그러나 그것은 동양적 애국자가 대단히 싫어하는 점이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국정을 요리하고 싶어한다. 그들은 제도의 개혁을 서두른다.
그리고 기독교를 통해서 직접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는 실망한다. 그들은 마침내 의심하게 된다. 기독교는 진실로 국가를 구제하는 것일까? 이렇게 말하며 그들은 그것을 버린다. 혹은 요행이 버리게까지는 되지 않더라도 스스로 일종의 국가적 기독교라는 것을 안출하고 원래가 국가적이 아닌 기독교를 통해서 정치적으로 국가를 구출하고자 애쓴다. 그러나 그것이 천박한 기독교라는 것은 그 결실을 보면 알 수 있다. 그것은 테디움 같은 위대한 찬송가를 부를 수 있는 종교가 아니다. 그것은 제도, 문물, 법률의 종교이지 영원, 속죄, 부활의 종교가 아니다. 그러한 기독교를 믿으면서 우리는 영구히 우리의 신앙적 생애를 계속할 수는 없다. 둘째, 천박한 기독교의 또 하나는 자선적 혹은 사회개혁적 기독교이다. 이것은 첫 번째로 예를 든 기독교와 비슷한 점이 많지만 약간 다른 점이 있다. 말할 것도 없이 기독교는 자선이나 사회개혁을 주장한다. 기독교가 있는 곳에 선한 일이 행하여지지 않는 곳은 없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만이 영원히 다함이 없는 선의 원천이다. 그러나 선행만을 기독교의 주요한 특징이라고 간주하고 선행, 곧 기독교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확실히 천박한 기독교이다. 기독교는 신앙이지 행동이 아니다. 행동을 곧 기독교라고 간주하는 것은 결과와 원인을 혼동하는 사고 방식이다.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면서도 속죄를 이루신 주님이시지 육체의 의사도 자선가도 아니시었다. 바울이나 베드로는 전도자였지 사회개혁가는 아니었다. 기독교를 인정적 종교라고 말하는 것은 겨우 그 일면을 말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종교이지 사람의 종교가 아니다. 그것은 천국의 건설을 위한 종교이지 지상의 사회의 개혁을 위한 종교가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는 사람도 국가도 감히 희생하는 것이 기독교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세계와 그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것이 아니다. 그분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것을 만드셨다. 인정적 종교라고 일컫는 종교는 사람을 제1 위에 놓고 하나님도 진리도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무엇인가, 사람이 무엇인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그릇된 신앙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가난한 사람의 굶주린 배를 채울 경우도 있다. 채우지 않을 경우도 있다. 그러나 채우건 채우지 않건 하나님의 사랑에 변함은 없다.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함에 있어서 항상 현세의 행복에만 유의하는 사람은 마침내 기독교의 신을 버리게 되는 사람이다. 그 실예로 사회주의자가 있다. 유니테리언 교도가 있다. 신학자가 있다. 그들은 너무나 인간적인 나머지 마침내는 여호와 하나님과 십자가 위의 그리스도에게서 진정한 하나님과 구주를 인정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자신적 기독교의 도달점은 대개 뻔하다. 셋째로 철학적 기독교이다. 기독교가 배리적 종교가 아님은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하던 종교는 사람의 지혜로서 해득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게스너라는 사람이 말하였다. 전혀 신적인 지식을
천연인적인 기초 위에 세우고자 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노릇이다. 그리고 그것은 신앙에 관한 일을 철학적 원리로 판단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곧잘 하는 버릇이다 라고. 철학을 통해서 탐구할 수 있었던 종교는 사람이 생각해낸 종교이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종교가 아니다. 만일 종교가 철학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라면 그다지 귀한 종교는 아니다. 그리고 철학적으로 신앙을 일으킨 기독교 신자로서 그의 철학적 사상의 변천과 더불어 기독교를 버리고 떠난 사람이 일본에도 많이 있다. 철학적 신자라는 사람들은 결코 믿을 만한 신자가 아니다. 넷째로 교회적 또는 의식적 기독교이다. 그것이 천박하다는 이유는 나의 해명을 기다리지 않더라도 분명하다. 교회의 기독교는 외형이다. 그것을 위해서 애쓴다는 것은 죽은 시체를 위해서 애쓰는 것과 같다. 그러한 헛된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지금 세상엔 많다. 그렇다면 심오한 기독교는 무엇일까? 나는 답변하여 말한다. 성서 그대로, 특히 신약 성서 그대로가 기독교이다 라고. 거기에 무리한 주해를 가하지 않고 성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속에 조화시켜 얻은 것, 그것이 깊은 기독교이다. 그것은 정치적 또는 국가적인 것이 아니다. 개인적인 종교이다. 그것은 인정적인 것이 아니라 신의적인 것이다. 그것은 철학적인 것이 아니라 직각적, 계시적, 신앙적인 것이다. 교회적인 것이 아니라 심령적인 것이다. 그것은 기적을 인정하고 부활을 인정하고 내세와 만물의 부흥을 인정한다. 그것은 부질없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성서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한다. 거기엔 의혹보다도 신앙이 두텁다. 구하는 것보다도 감사하는 것이 많다. 분노보다도 기쁨이 크다. 그것은 감정의 종교가 아니라 또 반성하고 고찰하는 종교가 아니라 실험의 종교이다. 사람의 마음이 깊은 것처럼 깊은 종교이다. 종교가 이런 경지에 도달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버릴 까닭이 없다. 그때엔 종교가 진정한 생명이 된다. 그러므로 생명을 잃을 때까지는 그것을 잃지 않는다. 아니, 그뿐이 아니다. 그와 같은 종교를 믿으면 생명은 영원히 썩지 않게 된다. 젊은 날에 그러한 종교를 믿으면 그 사람의 생애는 진짜 행복한 것이 된다. 그러한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할 것이라. 시편 1편 3절 1903년 5월 성서지 연구. 이렇게 해서 청년 학생 부분은 다 읽었습니다. 우찌무라 선생님을 알고부터 저도 젊었을 때,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것,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을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나이 들어서 지금쯤 전도를 받아서 혹은 권유를 받아서 교회에 나갔다면 이만큼이라도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하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어렸을 때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다니기 시작했는데 20살 때죠. 그때부터 라도 젊었었기 때문에 그때 배운 것들이 이렇게 평생을 좌우하게 되는 것 같고, 그때 예수님을 알 수 있어서 내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가를 살면서 갈수록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처럼 나이가 들은 사람들에게는 청년들을 잘
돌보는 청년들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내는 책임이 있는 것이로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것을 위해서 나이 든 자들에게는 그 책임이 있다. 삶의 책임, 자기 얼굴에 대한 책임, 자기 현재 생활에 대한 책임,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 기쁘게 잘 살아내는 것, 그런 모습을 보여서 청년들에게 삶으로 간증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계기가 우찌무라 선생님을 통해서 많이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가졌던 생각들도 역시 이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삶의 태도가 좋은데 이분들이 정치에도 많이 나가고 사회개혁도 하고 구제도 하고 이런 일을 다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목적이 사회개혁이 될 수가 없고, 목적이 좋은 정치가 될 수 없고, 결국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 그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많은 깨달음이 있는 그런 리딩입니다. 단지 이 리딩뿐만 아니라 우찌무라 사상의 전체 면에 그 유유히 흐르고 있는 메시지, 그것은 결국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백성의 삶,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으로 살아내는 삶, 그것이 우리의 의무로구나, 이런 생각을 더욱더 하게 되고, 이러한 것들을 젊은이들에게 잘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선배가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많이 드는 리딩이었습니다. 이제 독서입니다. 독서의 의의, 독서 소감. 나는 처음에 자연과학을 좋아했다. 지문, 천문, 동물, 식물, 지질, 광물 등등 닥치는 대로 읽었다. 어류, 조류, 생리, 해부는 특히 나의 주의를 끌었다. 일본의 루이, 아가시 또는 아놀드 기요오가 되고자 하는 것이 나의 최초의 야심이었다. 다음에 나는 역사를 좋아했다. 특히 세계 역사를 좋아했다. 고대사와 중세사와 근세사, 문예부흥사와 지리적 발견사와 종교개혁사, 이집트사와 아시리아사와 바벨론사, 인류 기원론과 인종 분포론. 나는 인류를 한 개인으로 간주하고 그 발달과 진보를 탐구하는 것을 즐겨 했다. 그 시절의 나의 야심은 동양사에 있어서는 사시와 같은 학자가 되는 것이며, 세계사에 있어서는 폰 랑케의 뒤를 따르는 데 있었다. 물 좀 마실게요. 그 다음에 나는 문학을 좋아했다. 존슨과 골드스미스, 기번과 기조, 에머슨과 칼라일, 단테와 밀턴, 워즈워드와 브라이언트, 로웰과 위티어. 나는 순서도 없고 조직도 없이 이른바 잡식성 난독을 계속했다. 그 시절 나의 야심은 오직 훌륭한 사상을 얻어서 그것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공급하고자 하는 데 있었다. 그 다음에 나는 종교 연구로 옮겨갔다. 나는 철학과 신학을 회피하지 않았다. 다윈의 진화론으로 기독교를 설명해 볼까 생각해 보기도 했다. 비교 종교도 약간 엿보았다. 영혼 불멸의 과학적 입증도 시도했다. 이른바 종교 도락가의 한 사람이 되었다. 종교를 철학적으로 혹은 심미적으로 연구하고 즐기고자 했다. 그 다음에 나는 성서 연구로 들어갔다. 주해서는 나의 호주머니 사정이 허락하는 한 모두 구입하고 그것을 독파하고 성서의 깊은 의미를 탐구하고자 했다. 마이어와 바이스, 고대와 사바티에, 바이슈라그와 푸후 라이데렐,
라이트푸트와 스위트, 나의 자그마한 서재는 그들의 저서로 가득 차게 되었다. 나는 성서의 문자로부터 하나님의 진리를 끄집어내고자 했다. 나는 제1급의 주해자가 되어서 성서를 동포들에게 설명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제 그 시대도 또한 지나가고 있다. 나는 지금은 이른바 유일한 책의 사람이 되고 있다. 성서 그대로 주해 없는 성서를 음미하는 사람이 되고 있다. 되도록이면 성서의 원문을 통해서 부득이할 경우에는 가장 완벽에 가까운 번역을 통해서 한쪽으로 기울지 않는 허심탄회한 마음으로 거기 임하고 직접 하나님의 계시를 기다리는 어린 아이의 자세로 돌아가고 있다. 박물도, 역사도, 문학도, 종교도, 아니 성서의 주해까지 모두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그리며 인류의 그린 유일한 책, 이가 내 손에 남을 때가 다가올 것 같이 느껴진다. 그러나 나는 그런 경지에만 머무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성서에서도 또한 내 손을 뗄 때가 올 것이라고 여겨진다. 기록된 율법은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린다. 고린도 후서 3장 6절라고 한다. 그리고 성서 역시 기록된 그림엔 틀림이 없다. 성서라 하더라도 그 글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성서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한 자 결코 적지 않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고린도 후서 3장 17절. 완전한 자유는 문자를 떠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만 있다. 그리고 내가 만일 완전히 구원을 받은 자라면 나 역시 완전한 경지까지 향상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전도서 12장 12절. 책을 쓰는 일만이 아니다. 책을 읽는 일도 역시 그렇다. 나는 처음에 자연과학에 대해서, 다음에 인류 역사에 대해서, 다음에 사상, 문학에 대해서, 다음에 신앙, 종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계시, 성서에 대해서 배우고자 하였다. 그러나 전도자가 말한 것처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는 그것이다. 그렇다고 독서를 전혀 아니할 수는 없다. 불완전한 인류가 하나님의 지식에 도달하자면 독서를 소홀히 할 수는 없다. 인생의 초등 학문에 있어서 과학은 우리가 배워야 할 제1독본이다. 역사는 제2독본, 문학은 제3독본, 철학과 종교는 제4독본, 성서는 제5독본이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읽고 난 연후에 영예로운 졸업을 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직접 하나님의 영과 접할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모든 독본은 불필요하게 된다. 우리는 휴지통, 괄호 열고 그것을 서재라고 부른다. 괄호 닫고 속에 있으면서 어둠에서 광명을 찾는 자들이다. 정말 가련한 인간들이다. 1913년 7월 성서지 연구.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열심히 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공부도 하지 않은 사람은 뭐 1독본, 2독본 중에 1독본도 안 간 거잖아요. 과학 같은 거 이런 것도 다 소홀히 하고 쓸데없는 것에 평생을 보내며 이제 60이 되어서야 성경을 한번 제대로 좀 알아보겠다고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 책을 독서하고 있으니 정말 부끄러움이 몰려옵니다. 참. 계속 읽겠습니다. 서적의 선택. 서적과 그 선택. 서적의 수는 인간의 수가 많은 것처럼 많다. 지금은 어떠한 사람이건 그의 전 생애를 소비하더라도
인류가 1년 동안에 출판하는 서적을 독파할 수는 없다. 쓸데없이 땅바닥에 널려 있는 것 치고 오늘날의 출판물 같은 것도 없을 것이다. 서적의 수는 많다. 그러나 좋은 서적을 발견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좋은 서적을 발견한다는 것은 좋은 친구를 발견하는 것처럼 어렵다. 그것은 평생에 겨우 몇 번 각자에게 임하는 하늘로부터의 선물이다. 서적은 모두 다 좋은 것이고 독서는 반드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다. 대다수의 서적은 나쁜 물건이고 대개의 경우 독서는 해로운 일이다. 좋은 서적에 접해야만 비로소 독서도 좋은 일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좋은 서적과 접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가장 크고 중요한 문제이다. 어떻게 해야 좋은 친구를 사귈 수 있느냐 하는 것과 같은 문제이다. 좋은 친구를 사귀고자 원한다고 사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늘이 내려주어야 얻을 수 있는 것이지 사람이 구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좋은 책도 마찬가지다. 책 가게를 뒤져 본다고 해서 혹은 출판 목록을 들추어 본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어떤 특별한 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구하지 않을 때라도 우리 손에 떨어지는 것이다. 그때 우리는 영원한 보물이 우리 손에 쥐어졌다는 것을 모른다. 아니, 대개의 경우 우리는 처음엔 그것을 배척하고 싫어한다. 그러나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마침내 그것과 친해지면 그것은 우리의 평생의 친구가 되는 것이다. 서적이란 물건이 아니다. 사람이다.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해서 대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서적은 10,000권 중에 1권밖에 없다. 이것을 얻으면 우리는 고귀한 진주를 얻는 것과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보물, 이 진주, 이 좋은 벗, 즉 좋은 서적과 접할 수 있느냐 하면 거기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을 뿐이다. 기도를 하는 것이다. 좋은 서적이 주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반드시 소리를 질러서 기도할 필요는 없다. 온갖 정신을 다 바치고 마음을 다 바치고 뜻을 다 바쳐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다. 입과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정결한 행동과 올바른 노동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도하면 반드시 주어지는 것이다. 나도 다행히 소수의 좋은 책을 받았다. 아마 20권은 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20권 이하의 서적이 나의 평생의 보물이다. 내가 이 세상에서 행하도록 허용된 약간의 좋은 일은 모두 다 이들 소수의 서적의 덕택이다. 그중 어느 것은 종교에 관한 것이다. 어느 것은 과학에 관한 것이다. 어느 것은 역사에 관한 것이다. 어느 것은 전기이다. 어느 것은 시집이다.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인 동시에 인류의 목소리이다. 나에게 하나님과 자유와 영생을 가르쳐 준다. 나로 하여금 약간이라도 사회 이상의 인간이 되게 하고 교회 이외의 신자가 되게 한 것이다. 나의 영혼의 양식이다. 나의 별이다. 의로운 태양이다. 이러한 서적과 접한 사람은 행복하다. 이러한 서적을 저술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리고 이러한 서적을 출판하고 그것을 세상에 펴낸 사람 또한 행복하다. 1909년 12월 회고 20년. 저는 이 우찌무라 간조 전집을 알게 되어서 매일 조금씩 읽는 이 책이 마치 우찌무라 선생님과 제가 만난 것 같은, 우찌무라 선생님이 저에게 다정히 말씀하시는 것 같은, 가르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정말 책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는 것이다 라는 점에 대해서는 정말 200% 동의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경험을 이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그동안 책을 아예 안 읽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정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쁜 책도 있고 정말 돈 아까운 책도 있고 읽으나마나 한 책도 있고 쓸데없는 책도 있고 뭐 이런저런 책들이 있었는데 저에게 정말 큰 이렇게 깊은 영향을 주는 책은 이 우찌무라 간조 전집 이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정말 주님을 통해서 우찌무라 선생님을 만난 것이 저희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인가, 제가 인간이 얼마나 나아지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좋은 책을 만나셔서 여러분의 영혼의 즐거움과 기쁨과 진짜 진정한 친구가 그 책 속에서 여러분과 대화하시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청년 때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에 대해서 또 독서를 통해서 인생이 여러 방향으로 영향을 받는 것에 대해서 좋은 책을 만나야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다정하게 정말 스승이 교실에서 제자들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다정하게 말씀하시는 느낌, 따뜻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인생 60살에 우리 우찌무라 선생님을 만나서 이렇게 저와 대화할 수 있는 이런 과정들을 주신 것을 생각할 때 정말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기회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더욱더 감사한 마음이 넘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리딩을 들으시는 분들도 정말 인생의 책들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생의 스승, 귀하신 책들을 통하여서 그런 경험들을 꼭 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